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야감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행복,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합니다. 주의 전을 향해 늘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머물러 지내고 싶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큰 행복으로 경험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일이 즐겁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며 세상 일보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영광스럽게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매우 은혜로운 사람들이요, 영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집에서 하루가 더 행복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주인 노릇하는 것보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아예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성전 삼고 살아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마음을 성전 삼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 하는 것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중심한 삶을, 고로 내 안에 천국을 마음에 늘 느끼며 누리며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찬양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84편 말씀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느 자매의 고백을 소개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고교 시절에 세례를 이미 받아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나와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600대 1이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면서 아나운서와 기자로 3년 동안 세계 곳곳을 누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가게 되었습니다. 미 국영방송 기자생활 3년째 되던 해인 2005년에 부산에서 열린 에이펙 취재차 한국에 왔습니다. 활동하는 동안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찾았더니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암 말기였습니다. 32세의 젊은 나이, 그녀는 혼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명예와 돈과 사랑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걸레를 들고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바라보니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걸레를 들고 청소하는 아주머니는 과거에는 그 안중에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서서히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건강을 다시 찾으면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하나님 성전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싶다 대답을 했습니다. 항암 주사 14회를 맞으면서 그녀의 마음은 닦이고 깎여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그는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행복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 이런 표현을 보면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는 군대의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오늘 84편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와 성공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군대 장군으로, 군대 대장으로 모시고 나가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요, 응답의 하나님이요, 승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은혜요, 또한 축복이라 행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야가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서 사모한다고 하는 말은 창백해지다, 쇠약하다, 멸하다. 그러니까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장막에 너무 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은총을 덧입고 싶어서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죽을 것만 같은 그 사모함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의 처지가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모함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언제라도 성전을 향하여 나가는 길이 열렸을 때는 그 귀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전문이 닫히고 나니 참으로 병이 날 만큼 하나님의 전을 찾고 싶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전을 자유롭게 찾아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참새나 제비처럼 보잘것없는 새들도 성전 처마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성전을 자기 집으로 삼고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에 머물러 살기를 그는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내 심령이 내 육체가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그렇게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된다면 그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주의 집에 살고 싶다. 교회를 내 영혼의 보금자리로 여긴 사람의 고백입니다. 세상보다 교회가 더 좋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집에 다니러 가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제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임재 아래 머무르기를 소원하고 그것이 자기 삶의 최우선순위의 가치로 여겨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6절, 12절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항상 주를 찬송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노래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삶에 즐거움이 있고 활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5절에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형통한 사람의 복이 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까닭에 마음의 평안을 확보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디에서 우리의 참된 안식과 평안과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그 힘을, 은혜를, 그 평강을 우리는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온다고 6절은 말씀합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도 극복할 수 있는 복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는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각자의 눈물 골짜기의 지점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에 그렇습니다.
중년에 눈물 골짜기를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노년에 눈물 골짜기를 걷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눈물 골짜기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일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들의 일로 인해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골짜기로 내려가기도 하고 가파른 곳에서 위로 올라오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때를 따라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골짜기에 내려가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이끄시는 것은 그 골짜기에 좋은 꼴이 있습니다. 골짜기를 내려가면 잔잔한 평지를 만나고 그곳에 아무도 쉽게 오지 않는, 그래서 영양가 높은 부드러운 꼴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내려가고 나면 거기에 계곡 깨끗한 물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생명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 내 가까이 다가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의 영의 역사하심을 거기서 비로소 체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양들은 다리 근육이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의 뚝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찬송가 384장 2절인데 제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눈물 골짜기를 갈지라도 거기에 기쁨의 샘을 만난다. 참으로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7절 이하에는 보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꼴과 생수를 마신 자는 힘을 얻어 강건한 영혼 되어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9절에는 방패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터전은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육신적인 측면에서도 전쟁이 있고 영적인 면에서도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뜰이라는 모임을 지도하고 있는 변호사 한 분의 신앙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모태 신앙인으로 나름대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여 검사가 되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2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승승장구하던 삶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자천이 되어 지방의 지청장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주위분들의 권면으로 그 지역의 기관장들로 이루어진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매주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자신이 해왔던 일이 죄인들을 불러와 형벌을 받게 하는 일과 또 승진하고 출세하려는 일밖에 한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자신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은 마음에 모든 부귀와 영화를 접고서 명예퇴직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젊은 청년들의 모임에 영적 리더가 되어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습을 옆에서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해집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 우리 교회를 들어오는 자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는 자마다 위로와 용서받게 하시고 이 성전에 앉아 귀를 기울이는 자마다 힘을 얻게 하시며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슬픔의 상복을 입고 들어왔던 자에게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 온 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언제 어디서나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와 격려하심이 우리 덕정교회와 온 권속들에게 그리고 우리 족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인류사회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